어느 책에 보니까 한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얻어다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길렀대요. 병아리들하고 이제 독수리가 같이 크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독수리가 병아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병아리처럼 행동하더래요. 몸집이 커져도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과연 야성이 살아있을까? 하고 독수리를 이렇게 휙 날려버렸대요. 확 던져버렸대요. 근데 닭이 못 날잖아요. 뭐 꼬꼬댁하고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듯이 독수리가 한번 퍼덕하더니 그냥 병아리와 닭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확 던져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진짜 던져봐야 되겠다 하는데 비슷한 현상이 오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른 독수리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모습을 이 독수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휙 날렸는데 이 독수리가 눈이 번쩍하면서 다른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날갯짓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창공을 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독수리인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독수리들이 창공을 향해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자각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새들이 뭐 자각하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도 막 한 거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 정체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거대한 무기가 있고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살아있는 독수리, 하늘을 향해서 힘껏 날개치는 독수리를 보고 자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다른 독수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는 미사 목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더해지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너희 정체성을 분명하게 좀 깨달아라. 그리고 다른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라 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룻기의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4명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라는 여인이고요. 두 번째는 룻이라는 여인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펠로니 알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자신들이 살던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민 가자 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가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며느리 두 사람을 맡게 되고요.
며느리 두 사람을 맡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 둘이 죽고 남편도 죽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민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좀 잘 살아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폭삭 망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폭삭 망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 걸까?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실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잘 나가야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좀 잘나고 잘 돼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도 제대로 전하고, 내가 좀 잘 돼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면 다른 사람이 잘 들을 거라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나오미를 보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지고 갔던 가산들이 다 탕진해 버렸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를 보고 며느리 한 사람이었던 룻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룻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만약에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이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폭삭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룻이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삭 망한 어머니,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완전히 망해버린 한 여인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데,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1장 8절도 그렇고 1장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나오미는 입만 열면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헤세드 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의 말을 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부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폭삭망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은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 누님이 91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밤마다 딸 사진을 꺼내놓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진을 빼가지고 막 찢어버리고, 돌아간 누나를 왜 자꾸 생각하냐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은 알겠어요. 자녀가 죽으면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폭삭망하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은 이 상황에서 자부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 룻이, 야, 이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모압 지방에 있는 어머니랑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과 완전히 다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렸던 모압 지방의 신, 자기 그냥 자녀들을 그냥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했던 자신들의 지방의 사람과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비록 가난하고 극빈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나 어머니를 쫓아갈 거고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것은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이요. 생활 복음, 삶의 복음, 말씀을 삶 속으로 증거하는 삶이요. 망했어도,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려운 형편이었어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성공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나오미를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든지 해피엔딩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그때도 사용하시지만 마지막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크게 얘기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뭔가를 막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언의 행동이요. 그의 인격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룻과 같은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저도 언젠가는 한번 듣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룻의 삶인데요. 룻의 삶이요. 룻은 헤세드, 룻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8절 한 번만 보실까요? 8절,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상식적으로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야기할 때는 무한하신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긍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사랑, 인간 편에서의 헤세드는요, 인간이 처한 환경, 인간이 맡은 역할, 인간이 맺은 관계 속에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걸 그냥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룻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내로서 헤세드했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했고, 나중에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가 베푼 인애, 이 단어도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너가 사람들을 향한 그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룻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헤세드의 삶인데, 며느리로서 헤세드했고 아내로서 헤세드했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도 우리들의 삶과 맺어진 관계 속에서 아들이고 부모고 아버지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모든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헤세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아버지를 대하고 어머니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룻의 헤세드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룻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룻을 이 땅에
보내시를 메시아의 선조로 삼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에 이 여인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극빈자였고 출세할 수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딱 세워버리셨어요. 헷세드에 살며, 지난주에 최현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맺어진 관계, 자기가 맡은 직분, 여기서 헷세드 하는 거예요. 좀 엉뚱한 적용일 수 있지만 제가 월간 해와 달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다른 분이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항상 받아서 봅니다. 매달 받아서 보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감동적인 내용도 있고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어느 컴퓨터 고치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에 이런 헷세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북 칠곡에서 한 중년 좀 나이가 드신 부인에게 연락이 왔대요. 제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중고 컴퓨터를 좀 사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가격이 저렴한 컴퓨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한번 구해보지요. 그래서 2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구해서 22만 원입니다. 물론 자기가 조금 이렇게 고쳐가지고 돈을 조금 먼저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좀 자신 없는 목소리지만 네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그 22만 원의 그 중고 컴퓨터를 누구에게 주느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할머니랑 살고 있는 딸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아저씨가 그 집을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밀집해 있는 집에 가서 찾아가서 그 22만 원짜리 컴퓨터를 막 설치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가 들어와서 와 컴퓨터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와 컴퓨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주신 거야. 너 학원 갔다 와서 열심히 또 컴퓨터 하고 놀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원을 가기 위해서 나갔대요. 그래서 컴퓨터 설치하고 나오는데 마침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야 너 학원이 어디니? 아저씨가 태워줄까? 하니까 보통 같으면 아 됐어요 이럴 텐데 네 그러고 타더래요.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집이 그 학원이 하계역 쪽에 있다는데 와 굉장히 먼 거리랍니다. 그 집이 어디 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10분쯤 가다가 아이가 좀 세워달라 그랬대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좀 세워달라 그랬대요. 왜 그러냐? 조금만 더 가면 학원인데 좀 참고 좀만 가지 그랬더니 아니 좀 제발 좀 세워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차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달려가면서 아저씨 그냥 가세요 하고 이제 가더는 거예요. 그 이왕 태워주기로 한 거 좀 기다리지 뭐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심장이 덜컹 하더라는 거예요. 이 그 자동차 조수석 시트가 검붉게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탁 드는 생각, 얘가 초경이구나. 처음 하는 일이구나. 이걸 경험한 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이도 딱 맞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 아까 막 당황하고 막 얘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보면 그걸 안 상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 바지 입고 아무것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하고 막 차를 돌려가지고 막 속옷 가게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이즈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속옷을 3개를 샀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빨리 이쪽으로 좀 오라고. 지금 내가 청량리 쪽에 있는데 당신 어디냐고. 광진구청에 있다 그랬대요. 빨리 택시 타고 오라 그랬어요. 택시 타고 부인이 오는 중에 부인이 생리대 샀어? 아니 이제 살라 그러는데 땡땡땡 생리대를 사. 그리고 이렇게 사. 그리고 치마도 하나 사고 바지도 하나 사. 그리고 물티슈도 하나 사.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해주고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시간이 꽤 흐른 거예요. 오는 시간 뭐 가는 시간 아이가 있을까 하는데
아이가 저 건물로 들어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 세 칸이 있는데 한 칸이 문이 계속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그 컴퓨터 고치는 분의 부인이 얘야 하고 불렀대요. 서로 이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아까 컴퓨터 그 설치해 준 아저씨 부인이야. 괜찮아. 애야 거기 있니? 그러니까 얘가 네 그랬대요.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냥 울고 자기가 처음이잖아요. 이거 누가 뭘 어떻게 물어볼 엄마도 없지, 옆에 엄마도 없지, 뭐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이 얘를 안고 그냥 울었대요. 울고 다 그 가지고 온 그거를 아이에게 해주고 다 처리해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부인이 그랬대요. 컴퓨터 값 얼마 받았냐고. 22만 원 받았다고. 얼마 남겼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10만 원 남겼다고. 10만 원 봉투에 넣으라고. 그 10만 원 봉투에 넣어. 아 그래도 조금 남겨야지 남편이 그러니까 10만 원 봉투에 넣고 다시 돌려주라고. 그 대신 당신이 좋아하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 내가 사주겠다 그랬대 부인이. 그래서 또 차를 돌려가지고 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제가 좀 잘못 계산해가지고 컴퓨터 걸었다고 10만 원을 또 돌려주고 그랬대요. 근데 밤 11시에 그 칠곡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저 칠곡인데요 하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전화기를 두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광진구청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택시비, 사이즈를 몰라가고 산 속옷비, 바지도 사고 치마도 산 치마와 속옷, 뭐 바지비, 물티슈, 생리대도 저도 사봤지만 가격이 비싸요. 생리대. 이게 계산으로 따지면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 팔아가지고 남은 10만 원 또 돌려준 거죠. 한 그냥 아이요.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침대, 얘가 왜 여기다가 이거를 해. 여기다 이건 닦이지도 않는데, 실내 세차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아내에게 전화하고 택시 타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 저는 이게 헤세드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바쁘고 내가 중요하고 돈이 아깝고 이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헤세드 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는 펠로니 알모니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4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느 사람에게 아무개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말로 하면 옛날에 개똥이야 이런 얘기예요. 룻기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멜렉, 죽었던 말론과 기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마지막 4장 마지막에는 족보도 다 기록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이 사람만 의도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서 주석서라고 하는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미드라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돕이라고 되어 있어요. 돕인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는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는 너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잔인하신 것처럼 보여. 너는 기억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포기해버렸어요. 오늘 사실 4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자가 바로 아묵의 이 사람이에요. 펠로니 알모니.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손해가 있을까 봐 나를 위하여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 그냥 세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간단하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가까운 친족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자기 소유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친족,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돈을 주고 사줘야 돼요. 그 땅을 돈을 주고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어쩔 수 없이 그 팔았던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 가까운 친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든지 관계를 맺든지 해서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내 자식이 되지 못하고 그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까운 친족이 빚을 져가지고 자녀가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로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돈을 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돈을 주고 그래서 물러준다, 무르기 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유리창을 깨면 저 물을 물러줘야지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사오고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보아스 앞에 이 아묵의 펠로니 알모니가 기업을 무르고 룻의 기업을 무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딱 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버렸어요. 왜요? 나 자신 때문에. 나를 위하여 손해가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비참하게 되는 방법 신문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방법.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 이야기를 하라. 나라는 단어를 가능한 자주 사용하라. 상대방의 의견 속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당신에 관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놓치지 말고 들어라. 인정받기를 기대하라. 의심을 품어라. 시기와 질투를 하라. 경멸하라. 당신을 비판하며 용서하지 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어라. 배려와 존경받기를 주장하라. 모든 일에 대해 당신 의견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라. 만일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당신이 베풀어준 봉사를 결코 잊지 말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라.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적게 하라. 이런 비참하게 된대요. 모든 인생의 한가운데 주인공이 나예요. 나를 위한 삶이요. 나를 위한 삶이요. 그러니까 손해가 되니까 이걸 못하겠다 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너는 기억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동일할 거예요. 내가 너는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너는 내가 기억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혹시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손해가 되니까, 힘이 드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물질이 좀 소요되니까 혹시 포기하거나 그냥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없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헌금하는 특권 굉장히 좋아하고, 기도하는 특권, 예배하는 특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마세요.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뭐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 기억하지 않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얘기입니다.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권리, 장자의 특권을 판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면 음행하는 자 곧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장자의 명분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이거를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붉은 죽 한 그릇에 양도했는데 망령되다 그랬어요. 정말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넘겨보실까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얻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권리를 양도하고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그 축복권을 받기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쳐버린 거죠.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펠로니 알모니요.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 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절대 양도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아스는 기꺼이 기업을 물으겠다 하고 기업을 자기가 물렀어요. 그래서 루세에 소속된 밭, 나오미에게 소속된 밭을 다 사줬어요. 물러줬어요. 돈을 주고 페이했어요. 이것을 신약의 개념은 구속했다. 돈을 주고 샀다. 값으로 주고 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킨스맨 리디머, 그러니까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를 킨스맨 리디머라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리디머라고 얘기해요. 구속하신 분이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요. 한 성경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게 고엘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고엘이요. 값을 주고 너를 샀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제일 가까운 친족이야. 네가 망했으면 내가 대신 값을 주고 그걸 사줄 거야. 너 어려움에 빠졌어? 내가 제일 가까운 친족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빚졌어?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너 지금 죽게 생겼어?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모습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고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너 제일 가까운 친척이야. 내가 물러줄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헤세드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고엘하시는 하나님, 기업을 물어주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친척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